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 예배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예배 받아주십시오.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우리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니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우리 삶에 늘 선하게 인도하시는 우리 선하신 주님,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한번 고백하십시다.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니,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네.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하십니다.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 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교회 공동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생명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동안교회가 주님의 마음으로 한 영혼을 품고 전도하여 복음의 열매를 거두게 하옵소서. 동인 성교회 블루오션 발리 한인교회 동안교회가 연합하여 진행하는 인도네시아 발리 선교를 통해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인도네시아가 복음으로 변화되어 주님을 경배하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별내 동안교회, 남항주 동안교회, 원자력 동안교회와 동안교회 연합사역을 통해 지역사회의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소외받는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가정과 사역을 축복하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제는 나라와 작정한 한 영혼을 위하여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분쟁하고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하나 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외세 성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나갈 때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작정한 한 영혼들을 위해 기도 올려드리오니 우리와 같이 구원받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 올려드립니다. 영육이 강건해져 주님을 예배드리는 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와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복된 주일에 교회를 불러주시고 찬양과 경배로 나아가게 하시오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의 분주한 삶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며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새로운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으로 거듭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저희의 마음과 행실이 주님의 온전하신 뜻에 합당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자신의 생각으로 판단하며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고 세상 속에서 흔들리며 살아온 저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으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어지럽고 혼탁한 세상 속에 살아갈 때에 주님의 영원한 약속과 부르심을 바라봅니다. 이 시간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하는 언약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주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요 산 소망이시고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온전히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굳건히 있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이하여 가을 붕괴를 계획하고 허락하심에 하나님 아버지께 먼저 감사함을 드립니다. 서임중 강사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신 온전한 말씀으로 대응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다시 믿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변화되는 성도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병상에 있는 주의 자녀들에게 주의 위로와 치유의 손길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환우들과 그 가족들에게는 소망과 평안을 허락하시고 다시 함께 모여 예배드릴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사랑하는 김영준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항상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교회를 잘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능력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사역 가운데 늘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로 채워 주옵소서. 가정에도 주의 평안으로 인도하여 주옵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봉사자들을 주님 이름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섬김을 축복하시며 하나님의 한량없는 큰 상급과 기쁨으로 채워주옵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한 몸 지체로서 서로 사랑으로 교제하고 섬기며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임마누엘 찬양대가 우리의 마음과 뜻을 모아 찬양으로 올려드릴 때에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고 우리들은 큰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며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준비하신 예물과 성경금, 비전헌금을 봉헌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자라나신 그 모습 따라 우리들도
하나님 복된 주일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인생사 살아가면서 한 줄 동안 어떤 일들이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 흐리게 만들고 목적을 무뎌지게 만들며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게 만들었는지 알 수 없사오나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소생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셔서 삶의 방향을 바로잡게 하시고 목적을 찾게 하여 주시며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살아가는 일상이 하나님의 축복임을 다시 고백하고 찬양하며 어떤 자리에서든지 일어나서 걸어갈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약속을 붙들 수 있는 믿음의 견고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구별하여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고 드리는 손길들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함께하여 주실 뿐 아니라 드리지 못한 주님의 자녀들 위에도 하나님 평강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주님의 귀한 사역에 함께 동참하는 믿음의 부요함이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우리의 지체들을 압니다. 하나님 그분들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시고 그분들의 질병과 연약함을 어루만져 주셔서 깨끗하게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 앞에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과 같은 어려움 속에 있는 주의 자녀들도 하나님 아시오니 주님의 지혜로 풀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열어가게 하시고 사막에 능히 길을 내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강을 내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예배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섬김에 대한 마음을 계속 주셨는데 마음은 있지만 그걸 행동으로 옮길 수 없다가 때마침 시간 3개월을 제가 낼 수 있고 좋은 훈련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설거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게 참 감사했고 또 삶의 환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설거지를 하고 그릇을 운반하고 수저를 배분하고 하는 것 통해서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묵상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묵상하다 보니까 너무 기쁨이 넘쳐나고 찬양하게 되고 설거지를 하면서 막 춤추면서 찬양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 시간들이 참 행복했던 것 같아요. 일단 너무 정겨운 곳이 되었고 바나바를 끝나고 밥을 먹게 되면 너무 맛있고 또 다소진이 되면 누룽지를 해주셨어요. 근데 전 누룽지가 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작은 기쁨들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시는 거구나. 되게 달콤했습니다. 교회 그냥 어렴풋이 누군가의 손길로 돌아가는구나 이렇게 어렴풋이 생각했던 것 같은데 실제로 그곳에 좀 들어가 보고 그곳에 있다 보니까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 많은 섬김과 헌신이 있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었고 내가 누리는 이 작은 것들도 정말 많은 선배님, 많은 동역자들의 힘과 헌신과 땀으로 이루어졌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조금 더 나이가 들어서 어떻게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을지 되게 희미하고 미미했었는데 그런 선배님들을 보면서 나도 저런 길을 갈 수 있겠구나, 나도 저렇게 헌신하고 싶다, 나도 저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싶다라는 것을 좀 볼 수 있어서 뭔가 믿음의 본을 본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여정의 하나의 에피소드? 어쨌든 계속 우리는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아가야 하는 것일 텐데 그 경험 중 하나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결국 삶에서도 어디선가 선교사로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훈련의 장, 그 기회의 배움터였던 것 같아요. 하나반은 정말 하나님이 부르신 초청의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섬김의 기쁨을 누릴 수 있고 또 각자에 맞게 하나님이 부르신 그런 이유가 다 있을 거니까 고민 말고 신청하세요. 많이 지원해 주세요. 하나 위해서 저도 영상을 보면서 그 생각했어요. 저 아들 있으면 며느리 삼았으면 좋겠다. 참 밝고 명랑하고 굉장히 긍정적인, 굉장히 많은 사람에게 에너지를 주고 또 자기 자신들도 참 의미 있게 사는 귀한 자매 같아요. 귀한 그 공동체에 우리가 속해 있습니다. 우리 젊은이로부터 어린아이로부터 또 연세 많으신 어른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함께 한 공동체를 이루어서 주님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 좀 하고 축복 좀 할까요? 좌우로 보면서 주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주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선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격려하겠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고맙습니다. 선포하신 대로 또 격려하신 대로 또 축복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에 있는 4부 5부 예배는 연합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연합예배로 드리고 5시부터 부흥회가 시작됩니다. 부흥회는 오늘 5시부터 내일 7시 반 또 모레 7시 반 그렇게 열려집니다. 인생을 살면서 많은 시간을 보냈다고 깨닫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많은 시간을 살고도 헛살았다는 것도 있는데 우리가 단 3일의 시간 앞에 내 삶이 바뀔 수 있다는 것, 그건 굉장한 기회입니다. 여러분은 그 기회를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또 살아가면서 내 삶이 뭔가 달라지고 새로워져야 되겠다 할 때 말씀 앞에 서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 기회를 여러분 꼭 놓치지 말고 오늘 저녁 몇 시라 그랬죠? 5시에 꼭 나오시고 그냥 교회에서 부흥회하는 모양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 삶을 바꿀 수 있는 단 3일의 시간이다. 그런 어떤 마음의 각오를 가지고 기다림을 가지고 설렘을 가지고 또 목사님은 오랫동안 목회도 하시고 인생을 살아오신 분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의 말씀이 참 많을 겁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받았던 그 놀라운 은혜들도 기억하면서 저녁에 여러분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일찍 오시게 되니까 여러분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늦지 않도록 여러분께서 꼭 함께 하시고 또 내일 저녁, 모레 저녁에는 오늘 저녁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녁은 안 드립니다만은 우리 아이들을 돌보는 돌봄 교실은 시작됩니다. 내일 저녁은 직장에서 오신 분들 위해서 저녁 준비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 역시 돌봄 교실에서 아이들 프로그램을 하면서 부모님들이 은혜 받도록 그렇게 여러 가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꼭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나바 성김학교 우리 영상에 나왔던 것처럼 섬김의 장이 없이는 우리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의식하지 못해도 누군가의 섬김을 받고 오늘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누군가를 또 섬기면서 살아가고 있죠. 바나바는 일상 속에서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함께 훈련받는 복된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또 공동체의 사랑을 함께 느끼는 시간이기도 하니까 여러분 함께 지원해 주셔서 훈련받고 또 공동체의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뎀 갤러리에 지금 새로운 달 9월 달부터 전시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작가님들의 작품들이 다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옆 마을에 있는 또 옆 목장에 있는 분들이 함께 하셨구나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한번 보시면서 감상할 때 여러분에게도 좋은 어떤 재능이 있을 때 함께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영상으로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 그의 크신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심 내가 노래하리. 수많은 이유로 나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드리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3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그날에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기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의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황과 그릇과 또래의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국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었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황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밭을 목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린 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드림으로
내가 제사장 셀레마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야를 창고지기로 삼고 마따냐의 손자 삭굴의 아들의 하난을 버금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내게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정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예, 우리 소년 어린이들이 와서 찬양을 잘하니까 우리 임마누엘 성가대도 굉장히 도전을 받고 열심히 찬양을 하십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해리포터라는 소설의 작가인 이 롤링이라는 사람이 2008년도 하버드 대학교 졸업 연설에 연사로 초청되었습니다. 거기서 그 연설에서 자신의 삶은 단순한 작은 실패가 아니라 인생의 바닥까지 떨어졌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젊은 시절 포르투갈에서 결혼했지만 곧 파경을 맞이해서 이혼하여 했고, 이혼 후에 어린 딸을 혼자 키워야 하는 싱글맘이 되어서 영국으로 돌아왔지만 경제적 파탄으로 정부 보조금에 의해서 살아야 됐고, 매번 집세도 겨우 감당할 뿐 아니라 난방비조차도 감당하기 어려웠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녀는 가장 가난했던 사람들 중에 하나였다고 자기의 삶을 토로했습니다. 게다가 심한 우울증으로 삶의 의미도 잃어버렸고, 더군다나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자기 사랑하는 딸에게 들려줄 이야기를 만들었던 이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이라는 이 책은 길이가 길고 그 다음에 어린아이들이 읽기에는 상업성이 너무 없다고 생각해서 12번이나 출판사에서 거절당했습니다. 그런 그녀는 하버드 졸업식 연설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정말로 실패했다. 결혼은 끝났고 나는 무직이었으며 극빈자였고 아이를 혼자 키워야 했다. 내가 두려워하던 모든 것이 현실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는 거기에서 이 연설에서 하고 싶은 얘기를 드디어 합니다. 그건 뭐냐면 가장 절망적인 순간을 살았지만 그것이 자신의 삶을 다시 세울 수 있는 단단한 출발점이 되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특히 실패를 통해서 그가 깨달은 것은 본질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었고 가장 중요한 일에 집중하면서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강한 의지 그리고 자기 절제 이런 것들을 배우면서 내면을 더욱더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고 연설했습니다. 실패를 피해갈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롤링처럼 정말 절망적인 바닥으로 떨어지는 실패도 있지만 삶 속에서 크고 작은 실패를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실패를 통해서 많은 지혜를 얻으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실패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때가 많다는 것이 롤링의 경험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분명히 이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의 큰 실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아닥사스다 왕 20년에 예루살렘에 총독으로 왔습니다.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그리고 140년 동안 방치되었던 이 성벽, 그것을 단 52일 만에 그 성벽을 건축하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패배감에 처져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들이 영적으로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되었고 그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며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감을 회복하며 살아가겠다고 결단하게 됩니다. 세 가지 결단을 하게 되죠. 이방인들과 통혼하지 않겠다는 것,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겠다는 것과 11조를 함으로써 성전 예배가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을 그들이 임봉해서 결단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인구를 재배치해서 예루살렘 성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겠고 온 백성이 성벽 봉헌식을 감격적으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을 보면서 총독 12년 만인 아닥사스다 왕 32년에 다시 페르시아로 돌아갑니다. 학자마다 조금 차이는 있지만은 한 10여 년의 세월이 지나서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보았을 때 그가 상상했던 예루살렘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이 맹세한 대로 살지 않고 이전에 타락했던 모습 그대로 그들은 살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했던 모든 일들이 허사로 돌아가고 있고 이 백성은 또다시 심판과 멸망의 길로 가고 있다는 사실 앞에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실패라는 수없는 다리를 건너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실패 후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더 큰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많이 경험했을 것입니다. 부부관계나 자녀교육도, 사업도, 건강관리다, 중요한 관계도 실패하여서 힘들어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합니다. 다시 인생을 시작할 수 있으면 좋겠다 얘기를 하는 것은 그 실패가 주는 아픔이 너무나 크고 또 앞으로 헤쳐갈 일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이 큰 실패 앞에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다시 시작하였습니다. 그가 다시 시작하고 회복의 역사를 써갈 수 있었던 그 지혜가 어떤 것입니까? 그 지혜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크고 작은 실패 앞에서 무엇이 우리의 삶을 무너지게 만들었는지, 어떻게 이 삶을 다시 이렇게 세워야 되는지 그 지혜를 발견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느헤미야는 하나님 말씀 앞에 이스라엘 백성을 서게 했습니다. 1절 보니까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지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은 신명기 23장 3절에서 6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에서 모압과 암몬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고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평생 구하지 말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할 때에 떡과 물로 이스라엘을 영접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모압의 술사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게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서 오히려 복이 되게 하셨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사실 그들은 형제죠. 모압과 암몬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자기의 딸들과 관계에서 낳은 아들의 후손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친척임에도 불구하고 대대로 이스라엘을 괴롭혔고
혼합주의로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흔들어 버렸던 그런 족속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명령이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섞여 있는 모압과 암몬 자손을 분리해 내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도 모르게 이들이 들어와서 함께 사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무엇이 자기들을 병들게 하는지 그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세계적인 성서학자인 제임스 보이스 목사님은 느헤미야가 40세쯤 총독으로 파송되어 와서 12년간을 재직하고 52세쯤 페르시아로 돌아갔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에는 65 정도 되었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그렇다면 느헤미야는 이제 은퇴를 앞두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도 느헤미야에게 발견되는 일관성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언제나 기도의 사람이었고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젊을 때나 나이가 들었을 때나 입장과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어도 그에게 일관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그 절망적인 모습을 바라보며 그는 좌절하거나 나무라지 아니하고 그가 했던 방법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그대로 실천하게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헬라어로 캐논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캐논이라는 말의 뜻은 근원, 기준, 규칙, 척도 이런 내용으로 무엇을 판단하거나 측정할 때 사용하는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해서 이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순종하게 한 것입니다. 환경을 따라 살지 않고 입장을 따라 살지 않고 유익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그들 삶의 기준이 되도록 다시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대로 자기들 삶 속에서 모압과 암몬의 그 자손들을 다 분리해 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왜곡시키고 영적 혼란을 시키는 그 존재였던 모압과 암몬 백성을 공동체에서 분리시켰습니다. 3절 말씀 보면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해서 모두에 해당되는 원어는 콜이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전체를 말합니다. 또 분리시켰다라는 그 말은 분리하다, 구분하다라는 바달이라는 이 동사에 사역형 미완료형을 사용해서 백성이 이 율법을 듣자마자 자기 가운데 있는 모압과 암몬 사람을 율법에 따라서 즉각적이고 전체적으로 분리하는 작업이 이루어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자기들과 함께 살아왔습니다. 정이 들었습니다. 이들도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놓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들이 이스라엘을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하나씩 무너지게 만드는 그 삶이었다는 것을 그들은 미처 보지를 못했습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야 그때서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에 따라서 나의 영적 정체성을 흐리게 만들고 내 삶의 하나님 중심의 좋은 신앙생활이 되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 역량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잘 구분해야 됩니다. 나도 모르게 나 자신을 무너지게 만드는 요소를 내가 내 안에 갖고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습니까? 이게 나이가 들어가니까 먹는 약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전에 없던 증상들이 나타나니까 병원에 가서 상의를 했어요. 의사 선생님한테. 왜 이런 증상이 나타나느냐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것이 뭐냐면 먹는 약의 종류를 다 이야기해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약 하나하나의 성분을 다 조사하더니 이 약을 드시면 안 될 것 같다고, 이 약의 성분이 바로 그런 증상을 일으키는 요인이 된다고. 저는 몰랐죠. 전문가인 의사 선생님, 나에게 유익되기 위해서 먹었는데, 건강을 위해서 먹었는데 사실은 내 건강을 해치고 있는 것을 저는 몰랐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내 자신이 좋아하고 습관처럼 익숙해지고 그리고 내 신념 속에 들어있고 내가 가장 잘한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 속에 알게 모르게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점점 잃어버리게 만든다. 이게 이제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하면 이 정체성 하면 애매한데 이것이 예배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예배에 감격이 없고 예배를 귀중히 여기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 멀어져서 예배를 그냥 많은 시간 중에 한 시간으로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내 속에 들어오면서 차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에서 멀어지는 생활,
그것이 익숙해져 있어요. 그렇게 만드는 요소가 내 살아가는 삶의 주위도 있지만은 내 자신 속에 나도 모르게 숨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보니까 이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1편 2절에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말씀 앞에 설 때야 그때서 비춰집니다. 말씀은 거울이라고 말씀드렸죠. 나를 볼 수 있는 거울, 그리고 말씀은 나를 비추는 빛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어둠 속에 있는 것 다 볼 수 있죠. 말씀 앞에 설 때야 나도 모르게 내 삶을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 요인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전까지 모릅니다.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서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실패를 하셨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실패를 회복하고 싶다면 먼저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 여러분이 판단하고 여러분이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거기에 과감하게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 보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신지를 분명히 깨닫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 보십시오. 거기에서부터 나는 실패의 원인을 하나씩 회복시켜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회복의 첫 번째 그 단계로 말씀 앞에 이 백성들 서게 하고 말씀이 그 삶의 기준이 되게 할 때에 그들의 삶은 회복이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회복의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느헤미야가 했던 두 번째 방법, 회복을 위한 두 번째 방법은 말씀 따라서 온전히 결단하고 순종했습니다. 이 결단이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결단이 없으면 행동이 없고 변화가 없습니다. 4절 5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의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13절까지 이어지는 이 사건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가장 핵심적으로 무너지게 만드는 성전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책임자로 성전의 모든 일에 책임을 맡은 사람이 이방인의 출입을 금지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암몬 사람 도비아에게 성전 중요한 방을 내주었습니다. 여기 원문을 보면 여러 개의 작은 방을 헐어서 큰 방을 하나 내준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더구나 이 방은 어떤 방이냐? 하나님께 예배를 위한 모든 그 기물을 두는 곳입니다. 소재물과 유향, 그릇, 제사를 위한 물품, 그리고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것으로 예배가 예배되도록 이루어지는 모든 것을 두는 것이 이 방입니다. 이 방에 이것들을 다 치워버리고 도비아를 위한 방을 만들어줬다는 것입니다. 암몬 사람 도비아는 사마리아 총독 산발락의 부하였던 지방관리입니다. 그는 끊임없이 예루살렘의 재건을 방해했고 심지어는 성벽을 건축할 때에도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이라고 조롱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6장 18절에 보니까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나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요하난도 베레가의 아들 무슬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유다를 무너뜨리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와 내통하는 자가 많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비아는 암몬 사람이면서 이름은 히브리 이름입니다. 그 뜻은 여호와는 선하시다는 그런 뜻입니다. 게다가 유대인의 사위가 되고 자기 며느리도 유대인을 맞이하여 끈끈한 인척 관계를 맺었습니다. 철저하게 이중적인 인간이면서 이익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벽을 쌓을 때도 유다의 귀족들이 느헤미야 앞에서 도비아를 칭찬했습니다. 중요한 비밀회의의 모든 내용들이 도비아에게 모두 전달되는 어려움도 많이 겪었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을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성전 안에 그의 방을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내면적으로 보면 뒷거래가 있었습니다. 서로의 유익을 주고받았습니다. 도비아는 유다의 회복을 철저하게 막고 방해합니다. 왜냐하면
유다가 제대로 세워지면 자신의 기득권이나 이해관계에 얽힌 이익을 더 이상 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의 산발랏은 10번 나오지만 도비아는 17번이나 언급됩니다. 도비아가 산발랏의 부하인데도 더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보면 얼마나 집요하게 느헤미야를 괴롭히고 이스라엘이 새롭게 세워지는 것을 방해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기록에는 나오진 않지만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필요한 사람을 매수하여서 이런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전이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성전은 이스라엘의 정체성의 상징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예배가 드려지는 본질적인 곳입니다. 이것이 무너지면 바로 유다가 무너지고, 이는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처럼 바벨론의 포로와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고 주변국의 공격을 받으면서 비참하게 살 수밖에 없는 그 결과로 가게 만들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하게 만드는 요인이 바로 이 성전이 무너질 때, 그리고 그래서 예배가 드려지지 못할 때, 그것이 이스라엘이 겪었던 역사적인 아픔과 그리고 고난의 이유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일을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눈앞의 이익 때문에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백성들이 11조를 바치지 않게 되었습니다. 성전 제사의 직무를 받던 레위인과 노래하는 자들은 생계를 위해서 각자 일터로 돌아가 버리고 자연스럽게 제사는 드려지지 못하게 되었죠. 근데 느헤미야는 단호했습니다. 도비아의 물건을 모두 방 밖으로 내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민장들을 꾸짖어서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받았는지를 책망했습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들을 다시 제자리에 세우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드렸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복은 진정한 회개에서 시작됩니다. 회개는 내 안에 하나님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모든 것을 갖다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릴 것으로 그 안을 채우는 것입니다. 그럴 때 가장 중요한 예배 회복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께 드릴 방에 세상의 것으로 여러분의 삶이 가득 채워져 있지는 않습니까? 내 욕심과 내 이익과 내 꿈과 관계되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 것을 내 안에 가득 채우고, 정작 하나님 앞에 드려질 경건과 예배와 그리고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의 삶을 잃어버리진 않았습니까? 우리 몸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는데 음란과 거짓과 헛된 것으로 우리들의 삶이 채워져 있지는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예배를 무너뜨리고 그 예배가 갖고 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에 와서도 그냥 주무시다가 가는 분도 있고, 그냥 교회에서는 다 저런 말을 하는 모양이다 이렇게 듣고 내 삶에 변화가 없는 이유가 뭡니까? 설교자에게 있습니까? 예, 있겠죠. 성가대에 있습니까? 예, 있겠죠. 안내하는 분이 있을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자신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내 속에 하나님 것으로 채워질 내 몸, 내 삶이 하나님 것으로 채워지지 않고 도비아의 물건으로 가득 채워지는, 암몬 사람 도비아의 물건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처럼 사단이 기뻐하는 것으로 내 삶이 채워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바라볼 때 그것을 과감하게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한 가정을 이렇게 오래전입니다. 상담할 수 있는 일이 있었는데, 이 가정의 부부 문제가 원만하지 못했어요. 계속 다툼과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그걸 상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기도하다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집사님의 물건 속에, 삶 속에 옛날 것을 간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물어봤어요. 이분이 뭘 갖고 있었냐면 첫사랑의 편지를 갖고 있었어요. 이게 단순히 첫사랑의 편지를 기념으로 갖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이것의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부여하게 되면 그것 가지고 그러냐 생각할 수 있지만 상담적으로도 문제가 있고요, 심리적으로도 문제가 있고요, 영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내 속에 그런 것이 혹시 있습니까? 내 삶 속에, 내 습관 속에. 혹시 여러분 집에는 음란물이 혹시 없나요?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쓰는 물질과 시간과 인간관계 속에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져 있는 삶이 아니라 도비아와 같은
나도 모르게 내 삶을 무너뜨리는 것으로 내 삶이 채워져 있으면서도 내 삶이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냐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왜 내 삶이 실패했냐고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 앞에 서 보십시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결단하며 순종해 보십시오. 도비아의 방은 비워지고 내 속에 채워져야 될 하나님 것으로 채워질 때 말씀이 살아나고 찬양이 고백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 드림이 기쁨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봉사하는 그 사랑의 마음들이 회복되기 시작하면서 어떤 종류의 실패가 있었는지는 모르지만은 그 종류에 상관없이 예배가 회복될 때 우리의 삶은 진정으로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 회복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14절 보니까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여러분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계속 발견하는 것이 있는데 처음부터까지 마지막까지 느헤미야는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고 기도로 삶을 진행해 나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서에는 느헤미야 기도가 9번 정도 나오는데 중요한 고비고비마다 그리고 일을 마칠 때마다 느헤미야는 꼭 기도를 합니다. 이 14절, 특별히 이 14절의 기도는 성전을 정한 뒤에 드리는 의미 있는 기도입니다. 그 뭐냐면 하나님 내가 행한 선한 일을 지워버리지 마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이걸 우리가 조금 오해할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잘한 게 뭐가 있냐, 그런데 뭐 잘한 걸 기억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냐 생각하지만 느헤미야 이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도록 애쓰고 힘쓴 이 모든 일들이 지워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게 해달라는 그 기도인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기도한 이유가 뭘까요? 자기 힘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것을 그는 깨달았어요. 자기가 선한 일을 한 것, 하나님의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기에 최선을 다한 삶을 기억해 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가장 복되고 귀한 일을 하고 주님께서 알아달라고 간구하고 이것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도에 대한 지혜를 하나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도 기도하시죠? 어떨 때 기도하죠? 아이들 말로 사고 쳐놓고 문제가 생기면 그거 해결해 달라고 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 기도가 주로 그렇습니다. 느헤미야 기도는 좀 다릅니다. 어떤 기도냐? 하나님 앞에서 선한 삶을 살고 복된 일을 한 다음에 하나님, 주님을 위한 구별된 마음과 삶을 기억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 이번에 제가 제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 말씀 앞에 저는 싫었지만 그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시길래 저는 그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 드려보셨나요? 하나님, 이것은 제가 원하는 결정은 아닌데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결정을 해야 되겠다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어서 그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주님, 이거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보신 적 있나요? 아마 제 자신을 비춰보면 여러분도 이런 기도는 아마 잘 못 드리셨을 거예요. 또 혹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게 뭐냐, 다 은혜로 했지, 아주 퉁쳐서 그냥 믿음이 좋은 것처럼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살아온 삶이 계속해서 이어져서 선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바로 이렇게 하는 것을 기억하셔서 내 삶 속에 하나님 뜻대로 사는 내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입니다. 이사야 38장 3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가로되 여호와께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에게 15년의 삶을 더 살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고넬료에게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이 가정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의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일, 그거 한번 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의 열망이 없습니까? 내가 이왕에 살 바에 하나님께서 기억이 나는, 기억나게 하는 그런 일을 나는 하고 살겠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일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저 기억해 주세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하게 저의 삶을 인도해 주세요. 그런 좀 당당한 기도라 그럴까요?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삶에 초점 맞추었어요. 여러분, 회복과 부흥을 갈망하십니까? 기도의 자리에 나가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붙드시고 결단하시면서 함께 인도하실 주님을 향해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과 거룩한 결별을 하시고 나를 온전히 들여보십시오. 그러면 실패는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해줍니다. 나에게 가치 있고 의미 있게 보였던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 결국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실패를 통해서 나의 현주소를 압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실패를 통해서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어야 될 것과 없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지혜가 바로 이 말씀을 볼 때에 거기서 분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패를 통해서 내 안에 기도하며 말씀을 보며 내 삶이 더 견고해지고 단단해지면서 고난과 시련 앞에도 무릎 꿇지 않고 뚫고 나갈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얻게 된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성 어거스틴이라는 분은 유명한 성자죠. 이분은 이단과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발견되는 것은 더 공허해지고 행복과는 거리가 멀어지고 만족을 이제는 더 이상 자기가 누릴 수 없고 자기 삶에 늘 불만과 어려움이 있고 방황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에게 특별한 방법으로 찾아왔습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는 자기 삶에 이런 결심을 하게 됩니다. 3가지 결심을 합니다. 거룩한 말씀을 붙들고 살자. 둘째,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자. 셋째, 기도에 무릎을 꿇자. 그 후에 그의 삶은 기독교 역사에 위대하고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무너진 성벽, 그것을 세우고 백성들을 일깨우는 그 성공 이후에 찾아온 실패를 통해서 그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회복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 그리고 말씀 앞에 설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하나님은 알게 하시고 그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는 시작된다는 것.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자기의 삶을 맡기는 기도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내가 어떤 실패를 했던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가 하면 어떤 실패의 종류를 잘 몰라요. 여러분 각각 개인의 삶을 제가 물으니까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천지를 주관하시고 내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 내가 실패한 것을 모르고 있을까요? 알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는 문제가 우선순위지만 하나님은 문제가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순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 보라고 문제를 주시는 거예요. 그 문제를 주실 때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그 첫 번째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내 속에 예배가 살아납니다.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습니다. 찬양이 그냥 부른 찬양이 아니라 고백이 됩니다. 기도가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가 되고 살아온 삶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것. 비록 내 삶이 지금은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서 바로 살기 위해서 애쓰고 몸부림쳤던 지난날의 삶을 기억해 주셔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달라는 히스기야의 기도처럼 그 기도를 우리가 감히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녁부터 우리는 말씀 앞에 섭니다. 부흥회 때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 앞에 한번 서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내 인생이 얼마 남았는지 알 수 없지만, 언제 하나님 불러가실지 알 수 없지만, 내 삶 속에서 정말 내 속에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내 안에 있는 도비아를 쫓아내십시오. 도비아를 사단이라고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 볼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무너뜨리고 방해하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좌절하고 절망해서 일어나지 못하도록 만드는 사단의 계략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은 도비아의 세간을 다 내어버리듯 나의 삶의 모든 것을 내어버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채워나가면서 여러분이 반드시 회복하시고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실패했다고 이야기하는 롤링, 그러나 그 패배를 통해서 그는 본질을 붙잡고 그가 바로 세워졌을 때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 위해서 자기의 삶을 바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도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실패를 통해서 나를 알게 하시고 문제의 본질을 볼 줄 아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능히 그 일을 극복하고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실 그 하나님을 향해 도움의 기도를 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를 무너뜨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거룩하고 귀한 뜻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고백의 찬양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사랑 오늘 너 옆으로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그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
9월 이달의 말씀을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심이 실패 속에서 아파하며 주저앉아 울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실패의 원인을 다시 한번 찾고 회복하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